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를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살 먹은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주권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그렇죠? 삼켜버립니다. 어린 아이도 삼켜버리고 12살 먹은 소녀, 그러나 이미 죽은 그 소녀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약해졌을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특별히 기적의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남의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달리다쿰,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자,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거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은 22절부터 시작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게 뭐죠? 학교 역할도 하고 당시에 재판소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판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회적 명성이 있었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회당이 어떤 곳인가 찾아보니까 관리들이 한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관리들이 10명이 있었다. 대단히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3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3사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치면은 큰 교회인 거죠. 목사가 3명 있었다. 그죠? 엄청난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는 거 쉽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발 아래 엎드렸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잠시 머리를 조아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그냥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예, 세계적인 그 예배 인도자 매트 레드맨은 그의 책에서 엎드림에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엎드림은 사람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과 엎드린다는 건 다른 거죠. 싸움에서의 엎드림은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사에 맡기게 됐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은 그죠? 머리를 땅에 엎드리죠? 되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권한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다. 엎드림, 절대 포기, 자기 포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과 엎드린 건 완전히 틀린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느냐. 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신앙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옹달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렇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왜 물만 먹고 갈까? 그렇죠? 옹달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서 얼른 먹고 가지요. 물만 먹고 간대요. 물만 먹고. 그쵸? 옹달샘이 원하는 게 뭐죠? 말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쵸? 왜 물만 먹고 가냐고 지금 옹달샘이 따지는 거잖아요. 그 노래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는 그냥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옹달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옹달샘이 주고 싶은 건지 뭔지.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무너져도 어떤 육신이 무너져도 어떤 마음이 무너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려되 딸이 다시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제 말씀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렇죠? 앞에서는 회당장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까지 보면은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와 함께 가실새.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맞죠?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몸을 치료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딸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손을 얹기만 하면 우리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런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 찾아옵니다. 잘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1분이라도 아쉬운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죠? 사랑하는 딸의 문제가 해결이 지금 12회를 앓고 있던 어떤 여인에 의해서 잠깐 멈추게 된 거예요. 방해거리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왜 지연하실까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급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만 간다. 예수님 오늘도 또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예? 예수님 빨리 가야죠. 왜 안 가십니까? 됐어요. 딴 의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단번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금방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금방 즉시 응답도 해주시고 즉시 살려도 주시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천천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고요. 너무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구하라. asking. 영어 성경을 보면 asking이에요. ing가 붙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라는 말은 한 번 구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asking.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seeking. 찾으라. 한 번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seeking이에요. seeking.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찾고 없네. 이게 아니라 구하고 있는데 한 번만 구하고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 달달 주님 주실 때까지 찾으라. knocking.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두드렸는데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께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넘치는 성도, 그렇죠? 그것보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이 넘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이 넘치는 그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성도, 맞죠? 그게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기도.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내부 시설이 화려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온갖 프로그램이 구비된 그런 교회가 정작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네, 그렇죠? 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기도 응답, 기도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새신년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저기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응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엎드려야 되는 때구나. 여기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만났을 때 엎드린 우리를 보고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올 허락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딱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믿음 없고 비웃는 사람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음 없는 교회들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비웃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당장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하고 하인들도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거예요. 철저히 절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당장 집에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막 되었을 것입니다. 38절 이하를 보니까 장례식의 광경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헌화하며 우느냐. 이미 헌화하다는 것은 소요가 일어났고 막 지금 죽었기 때문에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누가 봐요? 비웃지 않고 믿음 있는 자들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비웃는다면은 예수님 곁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 안에 요심하거나 비웃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는 목회자들 만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진리는 꽃을 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둠 땅에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뭐라고 그래요? 41절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같이 42절 다시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느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조금만 어려웠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죽어요. 우리는. 아, 나 죽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담이 일어나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늦게 야이르 집에 갔을까요? 테스트라고 그랬죠. 무슨 테스트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절망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왜 오늘도 나의 몸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유가 뭐예요? 이 절망을 통해,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달리다고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왜 찾아가 주셔서 혹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달리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이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풀릴지어다. 다 일어나고 해결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